자, 우리가 오늘 소요입니다. 백오문 주님의 기도 5번째 강구를 다루기에 앞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그 죄가 결코 작지 않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을 것을 엄하게 경계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형제에 대한 권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권징의 방식을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징계의 방식, 권징의 방식에 대해서 제자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듣다가 수석사도가 누구죠?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주님,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겠는데요. 만약에 제가 사랑하는 형제가 저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 정도 용서하면 알맞을까요?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시 그 유대 전통에서는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보편적으로 3번 정도 그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3번 정도 용서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그 이상 하는 것은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할 수 있으면 하되 3번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7번 하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그 배경을 이해하고 그 질문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3번 정도 용서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죠? 몇 번? 7번. 이건 뭐예요? 자기는 관대하다. 베드로는 러프하게 그걸 계산해서 여유 있게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께 여쭤본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7번씩 70번이라 할지라도 용서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문자 그대로 490번을 용서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가 받은 용서만큼 너희 형제를 무제한으로 용서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 형제가 잘못을 범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언제까지든 용서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 이어서 나오는 이 중요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그죠? 그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왜 그만큼의 빚을 졌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개인이 질 수 있는 거의 대기업이 연매출을 뛰어넘는 그 정도의 금액을 빚을 진 거예요. 개인이. 근데 주인이 그거를 용서해 달라고, 난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다 탕감해 주겠다. 복음이죠, 복음. 갚을 수 없는 그 능력이 있는 죄인에게 그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근데 이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도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웃에게도 그렇게 용서를 베풀 수 있으면 좋았는데 자기에게 얼마?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길에서 만나고 너 기한이 지났는데 왜 안 갚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용서를 구하죠. 똑같이 자기처럼. 제가 정말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좀 용서해 주세요. 자,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은 하루 그 노동자의 임금이라고 했어요.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 보수적으로 잡으면 10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100데나리온은 그만 얼마냐? 한 1,0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죠? 1,000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빌렸는데 피치 못할 사정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10,000달란트는 얼마냐?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10,000달란트는 얼마냐? 6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보수적으로 잡아서 6조 원이에요. 다른 성경학자들은 10조 원을 넘는다, 상회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승민이 형제. 100억 정도의 빚이 있어요.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평생. 못 갚죠. 절망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끼겠어요. 그죠? 저는 솔직히 제 자신에 잠을 하는데 저는 10억도 못 갚을 것 같아요. 근데 6조.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1조 원은요, 1년 내내 10,000원짜리를 세도 세기가 힘든 액수예요. 1년 동안 돈만 계속 세도 1조 원은 다 셀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돈을 탕감받은 자가 1,000만 원 빚진 자, 자기 6조를 탕감받고 1,000만 원 빚진 자를 따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사기죄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주인이 이 행태를 보고 너는 네가 나한테 긍휼을 구해서 내가 너의 그 어마어마한 갚을 수도 없는 돈을 사해줬는데 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해서 다시 그 채무를 요구하고 이제 옥에 가두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전제하에서 오늘 소요리분답 105문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향해 그 뜻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해서 반항심, 적개심을 갖는 것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빚이라고 표현을 해요. 채무예요, 채무. 갚아야 되는 채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값을, 채무를 요구하는 게 뭐냐? 심판이에요, 심판. 공의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 이 죄의 책임을 져야 돼 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멘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이나 죄는 우리로 하여금 꼼짝없이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그러므로 죄는 빚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우리가 원래 지고 있는 빚은 순종이었다. 원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의 빚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빚을 갚지 못했을 때 그 다음으로 우리가 지게 되는 형벌이 뭐다? 형벌이에요. 형벌. 심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선의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당할 것이다. 존 플라벨의 교리문답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죄를 빚이라고 표현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 순종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죽음에 붙잡히게 하고 장차 지옥의 감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빚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관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내용인데 문제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빚을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6조 원 여러분 갚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아예 불가능해요. 누가 6조 원을 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독지가 자산가가 있다 하더라도 몇 천만 원, 몇 억까지, 몇십억까지는 커버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6조 원은요, 웬만한 대기업의 매출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에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죠? 불가능해요, 불가능.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외부에서 오늘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처럼 누군가가 그 권위자가 힘이 있는 분이 사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빚을 떠안고 책임을 져야 돼요. 자, 감옥에 들어가는 죄의 감옥, 지옥에 떨어진다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빚을 못 갚기 때문에.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왜냐면 그 자비하심 성품 속성에서 우리를 향한 긍휼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느 정도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다 탕감해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갚을 수 없다. 무능력하다. 그래서 벽에 막힌 듯한 그 상태에 있다. 그래서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그래서 이 구원이 외부에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죄도 외부에서 우리 안에 들어왔듯이 구원도 외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소요리문답이 우리 지난번에 제가 몇 문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날마다 죄에 넘어지기 때문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도 언제 필요합니까? 때때로 필요한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그래서 우리의 회개도 매일 매 순간. 예? 계속 필요한 겁니다. 그죠?
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요리문답 백오문답에서 그 답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마지못해 하시는 게 아니라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의 근거, 우리의 칭의의 근거, 우리의 성화의 근거, 우리의 양자됨의 근거, 우리의 영화, 우리의 견인, 이 모든 것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러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묵상할 때 그 안에 칭의가 있고 죄 사함이 있고 또 성화가 있고 또 거룩하게 하시는 그 내용 역사들이 있고 또 양자되게 함이 있고 또 견인이 있고 견디고 인내하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 은혜가 있고 영화롭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보신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원수.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들 원수가 있으세요? 원수 있어요? 없어요? 승민이 형제. 집에 있어. 원수. 힘드네. 네? 원수. 웬만해서 원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도로 미워하시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죄를 보시고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 안에 옮겨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바라봐 주신다라는 거예요. 양자, 자녀로 봐주신다. 자녀를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가온이나 시온이를 보면 정말 미울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징계를 하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어때요? 사랑스럽잖아요. 때로는 실수해도 그게 그냥 용납이 되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지니까. 우리 희연자매 주아를 보면 어때요? 모든 게 아주 러블리하잖아요. 그죠? 꿀이 막 떨어져요, 지금도. 예. 그런 상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희연자매가 주아를 보듯이 하나님이 희연자매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사실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근원이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수지에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보통 이제 여름에 모내기를 하고 농번기에 보면 저수지에 문을 개방해서 그 각 논에다 물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 목적으로 저수지를 만드는 거예요.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쓰기 위해서. 근데 그 비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을 공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그 용서의 그 방식은 근원이 중요해요. 근원. 그러니까 우리가 저수지, 우리 마음이 저수지와 같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이웃을 용서할 수 있다 없다?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전제가 중요합니다. 이 전제. 이 현 시대에는 이 교리도 모르고 이 전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꾸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순서가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이웃 사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갈 수 있다라고 사회운동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전제예요. 그건 인간적인 방식이고 왜곡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자, 작성해야지. 난 내일부터 한 명 이상 하루에 용서를 할 거야. 하루에 최소 2번 이상 용서해야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내면에 가득히 적셔졌을 때 저수지에 물이 차듯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용서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거 억지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날마다 이 사실을 묵상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다른 사람을 용서함을 통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강구에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전제가 붙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해서 우리 이웃을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내 용서가 정말 그리스도로부터 임한 용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용서를 통해서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의 본성은 용서하기에 용이합니까? 아니면 복수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까? 복수하는 걸 좋아해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영화를 봐봐요. 히어로 무비 이런 것들을 보면 권선징악이라고 해서 처음에 주인공이 막 공격을 당하다가 나중에 복수를 하면 통쾌하지 않아요. 통쾌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인공이 만약에 뭐 캡틴 아메리카가 나와서 빌런이 막 이제 타노스가 막 이렇게 걔네들 인구의 절반을 막 죽이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갑자기 캡틴 아메리카가 딱 치명타를 날리면 끝나는데 아니야. 내가 너를 용서하겠어. 타노스, 제발 이 용서를 깊이 깨닫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도록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가오리 마음이 시원하겠어요? 찜찜하겠어요? 이게 말이 돼? 막 이렇게 그런 분노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의 본성은 복수하기에 더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서 내 용서를 깊이 맛보면 만달란트 그 탕감 받은 사람처럼 그 용서를 맛보게 되면 이웃에 대한 그 죄는 가볍게 여겨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담대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혜로 용서해 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탄원하는 기도에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저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본성으로는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열받아요. 화가 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용서를 배우기 위해 가야 할 곳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자신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뿐입니다. 자, 존 오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좁은 마음으로 인해 인색하고 마지못해 우리의 잘못을 절반만 용서한다. 마음속 깊이 용서하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하나님의 본성과 지극히 뛰어나신 성품에 걸맞게 값없이 주시는 온전하고 무한하며 끝없는 절대적인 용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그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면 일말의 의심도 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적이고, 자, 여러분들 우리 본성은 그게 맞아요. 설마 이런 죄까지 용서하시겠어? 이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성은 무한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완전합니다. 퍼펙트예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제가 성경 한 구절만 더, 두 구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자,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예,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